수요 모임에서 그동안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가진 게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4월 달에 시작해서 지난주에 끝났으니 상당히 깊은 책이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책인데 수요일날 멤버들이 권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잘 또 소화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좋은 책을 끝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7월 달에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오늘 주일날 성령 세례를 끝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또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은 소멸됐지만 최초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고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죠. 알렉산드리아가.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72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을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명한 교부들, 오리겐과 같은 교부들이 몇 사람이 나왔고 상당히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그곳 출신인 오늘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24절과 25절은 아볼로의 뛰어난 점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보시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자 에베소,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먼저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는, 그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음해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음해하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그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나를 비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잘 못하는, 오히려 글에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거의 3분의 2가 사실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쓰셔서 그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설교 내용만 있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를 향한 비판을 보면 그렇게 설교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바울이. 근데 글은 참 잘 썼던 사람. 거꾸로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서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주 탄탄한 성경에 능통했고, 또 오늘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했다. 열심도 있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담대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뛰어난,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고 학자고, 그러면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남다른 특심한 열심과 담대함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고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베드로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지위에 있던 것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지만 게바파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요즘 교단 나눠질 때 보면 별 이유로 다 나눠지지만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그 아볼로라는 인물이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18장은요, 아볼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어떤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오늘 아볼로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26절 보시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오늘 아볼로의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예요. 아주 이상적인 평신도를 말할 때 언급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와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부부도 18장 1절 이하에 나왔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특히 아굴라는 이제 그 남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자비량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할 때 같이 천막 만들던 인물이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부부와 이제 바울이 알게 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무장이 된 부부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대학자 아볼로의 설교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더 무언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렇죠? 그 평신도고 천막 만드는 일이 거친 일입니다. 요즘처럼 뭐 기계로 짤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 천막을 만든다는 건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3D 업종과 같은 정말로 고된 일이에요. 무겁고 바느질하기 힘들고 험하고 그 자르는 그 천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뛰어난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보통 일반 직장을 가진 평신도가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웬만한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자리도 안 가죠, 그런 자리에. 내가 나를 뭘 가르칠 게 있다고 가르치냐, 이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무언가 가르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듣는 이 아볼로의 겸손함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았어요, 아볼로가. 참 이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 정도 위치에 된 사람이 이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볼 줄 알고 그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것을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비전문가인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요, 아볼로가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부부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 오늘 이 부부에게서 아볼로가 뭘 배웠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면 더, 비교급이 나와요. 조금 더 무언가를 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뭔가를 플러스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플러스 시킨 게 뭘까? 무엇을 가르쳤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건 일단 좀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가 무언가를 배운 후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의 어떤 부분을 더 깨달은 아볼로의 그 다음 모습은요, 그 다음 절 27절 이하에 나오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자, 지금 에베소에 있었어요, 아볼로가. 근데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로 넘어갔어요. 그가 가매. 에베소는 터키고요.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죠, 고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에서 오른쪽에 터키 반도가 있고 그 옆에 그리스 반도가 있잖아요. 지금 아볼로가 터키 반도에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간 거예요. 여태 에베소는 터키니까.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넘어가서 뭘 하느냐? 또 복음을 전하는데 27절 이하를 보시죠. 그가 가매,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아볼로의 모습은 무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올 때 부족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뭔가를 더 얘기해 줬어요. 그걸 듣고 이제 그리스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간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변신. 그는 많은 유익을 주는,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고 힘있게 능력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겼다. 이제 파워풀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아볼로의 이러한 변신은요, 점진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대화한 순간 그가 변한 거죠.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가는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준 거 외에 없어요.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굴라 부부가 도대체 아볼로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 25절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25절 보면요. 그가 일찍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볼로의 한계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아볼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가 전한 것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아볼로의 말씀이.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파악한 거예요. 아, 결정적인 중요한 게 없구나. 아볼로의 설교에는 이 부부는 이미 바울과 많은 신앙적인 교류를 해서 영적으로 바로 선 거죠.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누가복음 3장 3절이죠.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볼로가 그 외에 뭐가 더 있다는 말이냐는 거죠.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는 거 외에 또 뭐가 더 있을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메시아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세례 요한에게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없는 것, 그건 뭡니까? 불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요한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거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은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려서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계속 좀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지나가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메시아,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맞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맞아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예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이 한국 기독교도 약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되게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 합방에서 120명이 임한 것이 성령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가 성령 세례를 몰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인적으로 불러 가르쳐준 게 뭐였을까? 아마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겠죠. 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그가 전한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말씀만 전파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덧풀어서 설명한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아마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범주는 회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 얘기만 했다. 아볼로가 지금 세례원 얘기만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참 지났어요. 이건 동네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지금 아볼로가 그걸 몰라서 요한의 세례 요한 얘기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그건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었느냐? 예수가 성령 세례 주신 분이라는 부분. 이 성령 세례를 놓치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참 달란트가 많은 언변이 뛰어나고 야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큰일을 할 사람인데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구나 해서 불러다가 가르친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한 사건이 오늘 본문 18장 본문 다음이 19장으로 넘어갔는데 19장 1절이에요. 1절 이하에 보면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넘어갔죠.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어요. 지금 아마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를 아볼로가 떠났는데 잠시 후 바울이 이번엔 에베소로 왔어요. 자 교체된 거죠. 멤버가 바뀐 거예요.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제 그는 고린도로 갔고 아볼로가 없는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19장 1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12명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요.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존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볼로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이제 바울이 돌아보니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아볼로가 가는 곳에는 요한의 세례 받은 자밖에 없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는 만큼 교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니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혀 없던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참 바울 제대로 복음을 하는 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이제 저걸 가르쳐야겠다. 저분이 나 훌륭한 분이지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해서 그게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은요. 전반부의 아볼로와 후반부의 아볼로, 그 터닝 포인트.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영역이었는데 아볼로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 회개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예배 중간에 참회 기도 시간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거 그냥 넣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처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막 후반부에. 그게 차이죠. 여러분, 회개란 뭐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앞에 찬송가도 불렀듯이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이게 회개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회개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영역에서 죄를 졌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왼쪽 영역으로 넘어갔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 어디까지 와요? 제로까지 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죠. 이제 마이너스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기도 하지만 회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플러스로는 못 가게 해요. 플러스로 넘어갈 수 없어요. 회개 가지고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회개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에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론에 유명한 게 있어요.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듀얼 팩터 시어리가 있는데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불만족해. 자, 이 사람을 동기부여하려면 임금을 높여줘. 그러면 불만족이 없어져. 그럼 제로까지 와요. 불만족을 마이너스로 보면. 자, 제로까지 와서 임금을 더 높여. 그럼 플러스, 만족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하나다. 하나의 요인만 주면 된다 그랬는데 허즈버그라는 인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임금은 불만족,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끌고 올 수 있어. 불만족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임금 상승은 플러스로 갈 수 없다. 그럼 플러스로 끌고 가는 건 뭐냐? 팩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투 팩터, 듀얼 팩터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자아실현. 업무를 통해서 내가 막 자아실현이 오면요. 이 사람은 제로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서 만족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임금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금과 같은 것으로 불만족을 제거한 후 팩터를 바꿔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를 주므로 그를 플러스까지 끌고 가라. 이게 유명한 허즈버그의 두 팩터 시어리입니다. 영적으로 비슷해요, 여러분. 회개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하고. 근데 회개가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회개의 최대치는 제로입니다. 제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가냐, 신앙에.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다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입 바른 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순수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물어봐요. 근심하면서도 내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애썼지만 그 영역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가 통곡하고 울잖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영역은요, 노력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제로 오시는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왔나요? 십자가 보혈로 온 거죠. 플러스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플러스 영역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야. 한번 또 해봐. 또 지는 거죠. 플러스의 영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와의 차이점, 성령 세례의 차이점입니다. 성령 세례는 파워,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 세례를 통해서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왔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로에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팩터가 다르죠. 이것도 투 팩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에요.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입혀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을 때만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기를 때만 힘을 썼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옷 입혀질 때만 우리는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서 그런 옷이 벗겨지면 우리는 무기력한 머리 다 잘린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회개의 세례가 제로까지 끌고 왔다면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플러스로 가야 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키 센텐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고 능력 세례입니다. 이거는 능력받는 세례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는 증인 노릇하지 마. 왜? 해도 실패하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주일하겠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얘기할 때 되리라가 will이 아니라 shall이라고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shall의 의미는 you shall die.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you shall die 하면은 너 죽을 거야. 그 말, 그냥 미래를 얘기한 게 I will kill you 그 말이야. 내가 너 죽일 거야. You shall die. 너 내 죽이겠어. 그걸 you shall을 써요.
You shall be my witness.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할 때는 내가 너를 증인으로 I will make you my witness.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나가서 주일하겠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다. 그 능력을 내가 줘서 내 능력으로 너희를 그곳까지 가게 할 거다. 땅끝까지 가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돼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 세례예요. 아볼로가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변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하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얘기했을 거예요. 아볼로가 변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것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지만 너희들 이건 다 기초야. 그러니까 아볼로의 메시지는요. 예수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자세히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회개와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건 기독교도의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그걸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예요. 완전한 데라는 게 뭘까 할 때 우리가 완전한 인물이 된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될 수 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부활이 있고 중요한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돌이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인데 죄에 대한 우리가 형벌은 안 받아요. 페널티는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러나 뭐가 아직도 남았어요? 죄의 파워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페널티, 형벌은 없었지만 죄의 능력은 현실에 존재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얼마 돈 벌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러이러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충고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영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늘 죄짓고 주일날 주여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평일날 마이너스 영역에서 살다가 주일날 주여 제가 참 더러운 세상에서 죄짓고 살았나이다. 회개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로로 왔어요.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마이너스로 가서 살다가 또 제로까지 오고 지금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오는 삶 요한의 세례 영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막 회개해서 이제 막 심령이 가뿐하고 할렐루야 됐어. 그럼 뭐예요? 또 죄짓고 여전히 죄에 짓눌려 살아요. 머리로는 뭐가 죄인 줄 다 아는데 다 현실은 죄에 짓눌려 살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신앙이 다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 대피기도 돌아가면서 해봐야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자기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모르거나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걸 사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돈 벌고 여기서 더 건강하게 살고 내가 사는 동안 복 받고 살기 원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령을 사모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물론 일주일 동안 죄 하나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성자도 죄를 짓겠죠. 제가 성자가 안 들어와서 모르지만 성자도 죄를 짓겠죠. 인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은요. 플러스 영역을 전혀 못 밟고 늘 제로까지 왔던 사람이 가끔 플러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도수가.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요한의 세례 영역이 아니라 어떤 죄들은 내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넘어서기 시작해요. 이거 옛날에는 짓던 죄, 늘 패배했던 죄를 이기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점점점 승리의 영역이 플러스 영역을 내가 많이 밟게 됩니다. 무엇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오늘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성령 세례 받는 거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다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다른 패러다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영역의 패러다임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매일 하나님 속삭였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속도 속였지만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죄와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내가 이 승질을 못 참아서 매일 승질 내고 회개하고 아니라 그 승질을 내가 정말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든 그 승질을 내가 넘어가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로부터 해방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죄보다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능력보다 큰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부터 부어주셔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제는 죄가 내 앞에서 작아지고 그게 내 앞에서 깨지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파워보다 더 큰 성령의 파워가 죄의 파워를 깨트리는 게 오늘 바울이 말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오는 것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제로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 마찬가지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되고 더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삶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받아 이기는 그 싸움의 영역이 달라지는 그 차원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빨리 깨달으세요. 인정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제가 구합니다. 저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마 그 기도를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만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영적 생활이 차원이 달라지는 새로운 영역이 성령으로 인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